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며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때를 맞이하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간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와 문명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한 러시아에서는 핵전쟁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많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큰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이단 역시도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통 교회에 속한 분들 가운데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한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역시도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심 이 제목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였던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양식을 띤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일곱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책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라고 이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뜻과 경륜과 사랑과 구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만희를 바라봅니다. 또한 문선병을 바라보고 박태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그 중심 인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속히 일어난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은 그 십자가까지 가까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순교의 길을 가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살아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분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만희라든가 장길자와 같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증언한 이 증언을 가지고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곧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022년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2030년 혹은 20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안다는 뜻일까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때때로 이단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식의 입장을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역사의 특정한 시간에 어떤 사건을 맞춰 놓고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계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쉽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면, 즉 61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땅 위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책자인 파수대, 깨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1975년에 예수님이 땅 위에 재림하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고 안다는 의미입니다. 곧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혹은 엣뱀, 바벨론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재앙의 징조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의 시간도 지금 현재의 시간이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340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베를린 장벽이 갈라졌습니다. 홍해보다 더 견고한 베를린 장벽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저 중국 땅이 복음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여러 사건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의 사건은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후변화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큰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십니다. 20세기 가장 큰 악을 저질렀던 히틀러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전쟁 범죄자 도조 히데키 역시도 전범 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독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재를 하면서 전 세계를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푸틴과 같은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핵으로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그들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 공동체의 종말, 국가와 역사의 종말, 문명의 종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고 우주적인 종말의 사건은 훗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 공동체의 종말, 국가와 역사의 종말, 문명의 종말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종말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1년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종말, 이 사건 역시도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재앙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종말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재앙도 일어나고 있고 악에 대한 심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삶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모시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